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쓰여졌기에 오늘 이 시간도 선포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서의 말씀, 어버이 주일에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얘기는 에베소 지역이 로마의 문화, 로마의 가치관, 로마의 철학에 민감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1세기 로마 사회는 아버지의 권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법적으로 아버지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권리도 아버지가 다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의 생명과 자유를 포함해서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1세기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의 문화를 찬성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까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1세기 아버지의 권위라고 하는 이 사회적 문화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적용시켜도 손색이 없습니다. 유교에 충과 효라고 하는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DNA 속에, 문화적 DNA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유교를 다 떨쳐버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유유서의 문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 좋은 거죠. 충과 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과 효라고 하는 것도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는 덕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는 긍정의 효과와 부정의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효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의 존경과 사랑의 바탕으로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 가정들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룬다고 하면 치국평천하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효가 지나치게 되면 1세기 로마 아버지의 권위라고 하는 제도처럼 자녀의 자율성과 또 자녀의 미래를 꽉 잡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가 잘못해서 남용되게 되면 자녀의 독립성이 억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전통적인 효의 개념이 성 역할을 고정화시키기도 합니다. 이거는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거는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이야. 또 심지어 색깔도 이거는 남자 색깔, 여자 색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유교 속에 담겨져 있는 부정적인 역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성평등의 가치와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나 국가나 또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이 1세기 로마 사회에 주는 말씀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풀어야 할 그 난제는 바울 세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부터 6장에 이르는 가정 규범의 큰 틀에서 주어진 본문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에게 행할 규범을 아주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정 규범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대상이 6명이에요. 첫 번째로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에 대한 대상자가 있고요. 두 번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또 특이하게 주인과 종에 대한 관계를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남편, 주인, 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부류가 있고, 자녀, 여자, 종, 상대적으로 약한 부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당시 1세기의 로마의 문화를 고려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양쪽 다 똑같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 자녀나 종이나 아내에게 하는 권면이 훨씬 내용이 많아요. 또 내용도 깁니다. 그래서 양쪽이 똑같이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동등한 개념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동등한 방식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바울은 상대적으로 강한 구성원, 남편이나 주인이나 아버지에게 한 줄이라도, 단 한 절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의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처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5절 찾아보십시오. 5장 25절 성경을 보십시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분명히 아내에게 권하는 권면은 길어요. 양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6장 4절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당시 아버지의 권위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한 절이라도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주인과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에게 주인을 이렇게 섬겨라, 많은 구절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주인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9절 보시오.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아니, 주인으로서 종에게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자, 종의 상전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상전도 있고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상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주인이지만 그러나 너희 주인이 또 따로 있다. 하늘에 있다. 이거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아라.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에게도 한 절이라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야 됩니다. 마치 한쪽의 희생과 일방적인 것을 강요하듯이 오늘 본문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든 복종이든 순종이든 이건 서로 상호간에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하에서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뭐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자녀들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자녀는 남자나 여자나 구별할 것 없이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 나를 낳아준 부모니까 순종할 수 있겠지만
자, 부모를 빼고 순종하라, 때로는 복종하라. 이 단어들이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단어들이 그들의 사전 속에 있기는 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여기서 순종과 복종을 어떤 의미로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좀 찾아가 봐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순종과 복종이 가능한가? 그건 자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가? 때로는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있어도 이거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하고 비껴가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5장에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나 찾아봤습니다. 자, 22절에 나오죠. 22절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도 요즘 아내들에게 하면 말씀이니까 듣기는 하겠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저에게 그런 눈총으로 쳐다볼 거예요. 사실 그런데 22절을 보면은 복종하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럼 왜 이걸 이렇게 덧붙였느냐? 21절로 가보십시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서 복종하라고 하는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22절도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이 동사가 어디에 원류를 두고 있는가? 헬라어 원문을 자세하게 주석하고 연구해 보면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18절 찾으시고 읽으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지금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복종과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울의 문맥의 논리를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원류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건 저의 상상이 아니고 원문을 충실하게 분석할 때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19절 보세요. 화답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20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21절 보세요.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다 잊어 잡수셔도 요거는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는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계산적으로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부모가 나에게 이런 걸 주겠지, 그런 차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이건 뭐 계약을 해서 서로 이용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복종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길,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자녀는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반대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의 삶이 바로 순종이고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종이 어디에 원류를 두고 있다고요?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부모에게 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단순히 어떤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엔퀴리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삶의 영역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세우신 질서에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공경할 때,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던져주는 도전이 있는 것이죠.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모 공경은 성령 충만과 연결된다 하는 이것을 꼭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효도는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이 부모 공경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약속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2절과 3절 보실까요?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바울이 2절과 3절을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게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어디?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랬더니 우리가 마치 식당의 원조를 찾듯이 그럼 첫 계명이 뭔가? 첫 계명이 뭔가? 이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최초 원조 이거 찾느라 오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 주석가 오리게네스가 3세기에 살았는데요. 이 사람이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저도 여기에 동감하는데요. 10계명 첫 번째 계명, 그게 첫째 계명 그게 아니고 10계명 전체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본 거예요. 10계명 전체가. 바울도 그래서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10계명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바울이 그런 의미로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쓴 거라고 저는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 부모 계명은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잖아요. 5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가 첫 번째냐, 서열이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말씀의 포인트를 놓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해 볼게요. 10계명을 구조상 이해하기 쉽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들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연결해 주고 있는 계명이 중간에 있는 5계명입니다.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연결해 주고 있는 교량 역할을 해요. 또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자,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이 그런 의미에서도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모 공경이 곧 세상에서 번영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꼭 그렇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불효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 것 챙기고 부모에게 잘 안 하면서도 잘 되는 자녀들도 있어요.
또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꼭 부모 공경을 통해서만 받아야 됩니까? 장수하는 거, 건강관리 잘하고 좋은 음식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고 살면 장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 세속적인 관점이죠. 인본주의적 관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면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암송도 하세요. 그리고 지키지 마십시오. 안 지키면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취사선택해요. 이거는 내가 받아야 될 말씀, 이거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성경을 아무리 암송을 해도 성경대로 안 산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죠. 오늘 에베소서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 제가 서두부터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희생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부모에게도 당연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하잖아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만 가지고도 수많은 시간을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되지만 오늘 에베소서를 가지고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4장으로 가보십시오. 4장 22절. 바울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 밑줄 그으시고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일상의 생활을 마치고 대구로 귀가하셔서 그대로 피곤해서 그 옷을 입고 주무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면 환복을 하잖아요. 벗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잖아요. 바울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관점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그게 과연 땅에서 잘 될까? 그런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척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부모에게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겨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한 예수님,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것을 옛사람의 관점에서만 국한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이 세상에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삶의 방식도, 사랑의 방식도, 사랑의 원인도 부모를 효도하는
그 방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았고 감사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복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충만한 자가 약속 있는 첫 계명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다음 자녀들에게도 이 주님의 주시는 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는 세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거두어 드리시겠습니다. 잠시